오소서 성령님. 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비교합니다. 물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담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회는 원죄 교리가 있는데요. 달리 말씀드리자면 동방교회에는 원죄 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내가 의지적으로 짓는 본죄이고, 다른 하나는 아담의 불순종 이후 우리가 물려받고 있는 원죄입니다. 물론 이 원죄는 우리가 세례 때 씻김을 받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아구스티노 성인이 원죄 교리를 확립하셨는데, 그 근거가 된 것이 오늘 독서인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즉,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왜 굳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려받은 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을까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유 중 하나는 유아 세례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성인 세례만 있었지만 어릴 때 죽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성령의 은총으로 죄를 씻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성사인데, 유아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의 근거를 찾다 보니 원죄라는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아 세례의 근거를 내세우기 위해 원죄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원죄는 인류 전체의 연대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강력한 표징입니다. 원죄는 첫사람의 죄의 결과가 온 인류에 미친다는 것으로서 인류를 공동 운명을 가진 연대적 인격체로 보는 성경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원죄를 새로 태어난 영혼의 아름다움을 더럽히는 얼룩처럼 보는 것인데요. 그러나 원죄는 영혼을 손상하는 얼룩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신적 은총의 결핍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느님의 생명을 누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원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죄로 인한 영적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원죄의 교리는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 내 탓이 아닌데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인가? 라는 물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 졸업 논문을 원죄론으로 썼는데요. 잘 쓰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피해를 입어야 하나 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원죄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공동 운명체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것이 인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전해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은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도 인류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운명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원죄가 인류의 연대성을 파괴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원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초의 감염자 한 명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백신과 면역력이 우리를 공포에서 구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세례가 그 백신이고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세우신 공로가 우리가 갖게 된 면역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주인이 종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종들 곁에서 시중을 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주고 계시고 우리 곁에서 시중을 들고 계십니다. 이 미사가 바로 그것이 거행되는 현장입니다.